이사야 32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5절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강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강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어제보다 더 좋은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걱정도 하지 않고 염려도 하지 않는 유다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 염려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예? 마음이 무디어져가지고 그런 건 아닐까. 지금 두 가지 예를 드렸는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예? 두 가지 있는데 다른 이야기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야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시겠어? 하는 것과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일까?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염려 없이 지내는 유다를 향해서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은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1년 남짓 지나면은 너희들이 자랑하는 열매 많은 포도의 수확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너희들은 어떻게 땀을 치고 가슴을 치며 막 후회하고 또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너희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 살고 있는 성읍들, 특히 예루살렘은 가시와 찔레가 나는 황폐하고 적막한 성읍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너희가 들을 때 어떻게 해요? 경고의 말씀이 들릴 때에 너희는 떨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에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또 하는가 보다 하면은 그게 뭐예요? 무시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오늘도 깨어서 듣고 복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의 말씀을 저 복을 내가 받아야지 사모하고 또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야 되죠. 좋겠다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또 경고의 말씀이 주어질 때는 어떻게 나를 돌아보고 내게서 이런 모습이 있는가 보다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고쳐나가는 것이 은혜예요.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죠. 그러니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뭐예요?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가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고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또 그래서 경고의 말씀이 들려도 듣지 않는 저들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일까? 어떨까요? 저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래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가 하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난 구원받았네 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우리들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칠 때 어떻게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은혜예요. 끝끝내 고집부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끝끝내 고집부리면 나 이렇게 살 거야. 나 이게 좋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더 맞아야지. 더 맞아야지. 언제까지? 돌이킬 때까지요. 왜?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누가 이기나 하면 누가 이길까? 결국에는요. 그렇죠. 내 앞에 장사 없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보니까요. 우리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쳐서 왔다 가는데 야,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 한갑이고 그런데 뭐 하다 보면 신학 공무원 목사 되는데 10년 걸리거든요. 되자마자 은퇴. 그러니까 되자마자 은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왜 왔냐 했더니 왜 맞았으니 혼났으니까 와지 오지 뭐. 자, 그래서요. 자, 하나님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의 말씀을 주어졌는데도 듣지 않고 그래 결국 어떻게 해요? 매를 맞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읍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요? 심판받아 항폐하고 적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네? 회복될 수 있을까요?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회복되어져요?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이 바벨론 침략 받아가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똑똑하다는 사람 또 일할 만한 사람들 다 잡아가고 남아있는 사람은 바벨론이 볼 때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남았는데 여러분 그 나라가 잘 될까요? 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좋은 거 다 뺏어갔는데 똑똑한 사람 다 뺏어갔는데 포로로 잡아갔는데 남아있는 자들이 뭘 하겠어요? 그래요. 그런 나라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이런 유다라 할지라도 이런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회복시키신대요.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우리가 노력해서 회복이 된다. 남은 사람 야 우리가 노력해보자. 그게 될까 안 될까?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실 것이고 그날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영이 부어 주실 때까지 이스라엘의 항평과
적막함은 계속 될 것이다 말씀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되어진 그날에는 어찌 되어지냐? 강야가 아름다운 밭이 될 것이고 그 아름다운 밭은 숲이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누구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영을 부어주셔서 회복이 될 때에 거짓과 불의로 가득 찼던 그 땅에 무엇이 실현되어지느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고 공의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무엇을 원했을까요? 평안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어져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네? 왜 평안을 노래하지만은 평안을 원하지만 왜 이들은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 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나. 왜 전쟁의 소문이? 평화를 원해서 유엔 국제연합 만들었지만 유엔을 만들었지만 어떻게 해요? 평화가 이루어지나요? 네? 어때요? 지금도 어디에요? 전쟁이 계속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말하지만은, 지혜롭다고 말하지만은, 결국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스스로 지혜롭다, 똑똑하다 해서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스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데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네?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사람의 지혜에 뭐가 있어요? 죄뿐이잖아요. 네? 죄뿐인 사람이 무엇으로 정의가 실현되어지겠어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이제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려지는 그 나라는 어떻게 되니까 공의의 열매인 진정한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공의의 결과인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되어져요. 무엇 때문일까요? 공의로 다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어떤 것?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디가 평화롭다 하겠습니까? 어디가 안전하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평화롭습니까? 제가 이 말하면 좀 그런데 그 세상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와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하나님께 하심을 믿기에 거기에서 평안을 누리고 안전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쉴 수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곳이 이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져서 진정한 화평을 누리는 것,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누리는 그곳,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은 어떤 곳일까요?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누릴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에 안일하게 지내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그 은혜를 누립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안일하게 지내는 사람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자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져요. 어느 곳이라도 빈들이나 사막이나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초막이나 초가상간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계신 그곳이 왕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가 어디가 왕궁일까? 왕이 거하시는 곳이 왕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 거하시는 그곳, 그곳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곳이 어떤 곳일까요? 예? 그곳이 천국.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는 그곳. 그것을 믿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 그것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안전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이미 오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말 인도하시며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보내신 위로부터 보내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을 깨닫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 진정한 안전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